명절을 지냈었는데 그 명절을 잘 지냈었는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래서 하나님 보셔서 잘 지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내내 여러분들의 왕래하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애가 없이 잘 지낸 줄로 했습니다. 이제 명절 지났으니까 옆에 분들한테 조금 고상하게 인사를 하는데 과세 잘 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얼굴들이 살짝 쓰셔서 얼굴을 보니까 다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나라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어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런데 이 영국 나라가 여왕들이 많았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특별히 이 연세 많은 노인 양반들 또 홀로 계신 외로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크셨대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때요 영국 나라에 양로원을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양로원을 만들어서 보호할 데 없는 잘 듣고도 없는 연세 많은 어른들 그 양로원에 모셔가지고 노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빅토리아 여왕이 많이 했답니다.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그 빅토리아 여왕이 만든 양로원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대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 양로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큰 대답이 쉽잖아요. 다 유유동성으로 그야말로 빅토리아 여왕께서 만드셨지요. 맞죠? 그래서 다음에 한 가지 또 질문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빅토리아 여왕께서 이 양로원에 한두 번 방문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찾아오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자주 기회만 되는 대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더래요. 훌륭한 분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러시면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양로원을 가끔 찾아오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양로원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얼른 나서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여기를 왜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은 이 양로원이 세워진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 언제 우리 찾아오고 자식과 학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신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웬만한 좌석에 앉을 때는 강단도 그렇지만 어떤 때 사석에 앉을 때 기회가 되면 꼭 오른편에 빈 의자를 놔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옆에다가 빈 의자를 놔둡니까? 하고 물어보면 의자에는 우리 주님이 앉을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실히 볼 수 있죠. 저도 강단에 올라와서 여기 의자가 쭉 있는데 가능하면 가운데 자리는 안 앉으려고 해요. 그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가운데 자리는 목자장 되신 주님의 자리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중심 인물로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분 얘기를 하면은
신앙생활을 웬만큼 한 분들은 금방 알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가지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승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이해를 해요. 에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그의 대명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통하는 그런 사람이 에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사람은, 우리 인간은 인간의 차원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신적인 차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과의 간격이 있을 정도로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차원이 이렇게 차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친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아주 극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얘기가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승천을 해서 영광을 자리에 임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제가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들도 다 에녹같이 하나님과 남은 삶, 동행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도 그걸 원하시는 줄도 믿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심기 입장하셔서 생각을 다시 하시고, 이왕에도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했지만 다 여러분이 각오를 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황제가 좀 설명을 올려드리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남달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턱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같이 무슨 특별하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든가, 바울같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든가, 엘리야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이 부름받는 그때까지 동행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네들과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이 세상에서 똑같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주 자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삶,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에녹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그렇게 사는 것이지 아무나 그런 걸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 우리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참말의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생각의 문제예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고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 버리시고 에녹을 보니까 에녹은 보편적인 보통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기대, 희망.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기에 보면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중세기 있잖아요. 중세기에 보면은 이 폭신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을 꾸미고 사는 것도 경건 생활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가정을 꾸미지 않고 독신으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수도원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수도하면서 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지난달 작년도에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줄 아는데, 거기 가면 저 그리스 나라에 가면은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라는 곳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 중간쯤 되는 곳에 메테오라는 곳이 있어요. 그 메테오라는 곳을 저도 이번에 처음 국내에 가봤는데, 전에 몇 번 다른 나라를 가봤지만 신비한 곳입니다. 바위가, 절벽 같은 바위가 하늘을 달 정도로 쫙 바위가 서 있는, 그렇게 우뚝우뚝 서 있는 바위가, 그 바위에 올라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그 바위 꼭대기에 집을 져놨어요. 제비집처럼. 그게 수도원입니다. 뒤로 해가지고 이러면 길을 만들어가지고 가볼 수 있게 해서 가보게 됐는데, 그 높은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평생을 수도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러야만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서 똑같이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 이 사람은 이 무드셀람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우리들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00년간 동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300년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간 하나님이 불러 올리실 때까지, 그게 300년 기간인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300년이냐 400년이냐 30년이냐 50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살 때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변동함이 없이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옆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잖아요. 몇 년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대단합니다. 우리들은 10년, 20년 동행한다고 해도 겁이 부쩍 날지 몰라요. 그렇죠? 300년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 40년 이상 다니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 30년 이상 다니신 분도 숱하고, 20년 이상 다니는 분도 숱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30년, 40년 같이 살면 가족이요 해서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분들 변함없이 어디로 이사가건 선임하건 이리 가건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분들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사람도 100세 이상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애가 생겨요. 자꾸 수단을 가지고 하려고 변질된다는 얘기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자꾸 관습화되려고 그러고 의식화되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 조심할 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이 붙어서 관습화되기 쉬워. 그러면 안 돼. 항상 오늘 새로운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알아가는 날 교통을 가져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간을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 머리가 숙여지는 성질이 훌륭한 분이에요. 에녹이라는 분이 여기 계시면은 크게 박수 한번 드리고 싶지만 그 양반 박수 쳐봐야 모르고 모를 것 같아서 그만둡니다. 여러분, 에녹이 훌륭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이분이 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간 동행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잘 추적을 해봤어요. 성경이 창세기에는요, 단 몇 절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어떡한 이 사람이 뭔가 전기가 있을까 아니겠어요? 삶의 변화가 있는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유다서에 말하기를, 유다서 14절 15절에 말하기를 에녹에 대해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를 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역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유다서의 신약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 전후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후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무슨 계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심판합니다. 경거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졌잖아요. 이 무두셀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무두셀라는 이름 뜻이.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 전후 되면서 그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65세 전후 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계시를 받았어요. 앞으로 미국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탁 떼어주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분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 된다고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내가 당할 터인데 그날에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산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이런 깨달음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용장들은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이루더라고요. 바울 같은 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삶의 180도 바뀌어지는 삶을 살잖아요. 노아라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 방주를 지라고 하나님이 지시할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삶의 전환점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또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삶의 전환점이 주어지고 더욱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도 에녹같이 이제부터는 남은 삶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각오를 갖고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길어봤겠자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지난 삶을 다 정리해보면 남은 삶이 얼마나 되겠어요? 100세를 누구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친근히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입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찾아볼 게 뭐냐면은 에녹이 살던 시대가 악한 시대였다는 얘기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가 중국의 요순임금이 살던 시대같이 그런 평안하고 그저 사람들이 다 덕스럽게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분이 살던 시대가 굉장히 죄악에 관영하던 시대라고. 그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나의 청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인하여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로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형벌과 심판을 모르고 비중비중 웃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모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니라. 그 에녹이 살던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이걸 보면 그 시대가 굉장히 죄악에 관영하던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위인도 시대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건묵자업이라고 하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먹을 무엇이 묻는 것처럼 건묵자업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악하고 세상에 부패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어지고 묻어지고 이렇게 희석되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가 이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고 아주 죄악에 관영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다니까. 아멘. 대단한 분이다.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러러 보이고 존경스럽고 부럽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핑계할 게 없어요. 다른 어떤 핑계를 댈 수 없잖아.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면은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을 보니까 시대도 악한 시대였고 평범한 삶 가운데 살았고 특별한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 시대가 방불 하지 않습니까? 함으로 이게 우리가 핑계될 이유도 없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도 가능하지 않느냐 희망이 보여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오늘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들도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찬송이 있어요.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평범한 삶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300년이라는 긴 세월 그 시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사는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거 뭐 별로 좋은 삶일 게 못 되잖아요. 그러나 그의 결과가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라면 해볼 만한 일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지사충성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 중심을 다 모아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결과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히브리서에 답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에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에는 이 얘기가 없는데 이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답이 그거예요.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돈이나 많이 벌고 수억대 재벌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선지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기를 다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았다면 그 자식을 효자라고 하잖아요. 한 여인이 남편을 자기 남편 한 사람만 생각하고 흔들림이 없이 한평생을 다 지극정성 정렬을 열정을 실어가면서 정조를 실어가면서 살았으면 열렬하게 옛날에 했어요. 한 신하가 임금님을 생각하면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면 그 사람을 충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주순날 맹수한들을 대접하는 종과 같이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다면 뭘 여한이 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걸어갔으면 하니까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뭘 바랍니까? 아버지 기뻐하시면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천지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된 거예요. 합격이요. 100점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을 하늘에서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됐대. 훌륭한 아버지. 할렐루야. 이렇게 살려면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육체 소욕을 따라가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 육체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고는 안 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생명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것인지 알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남은 삶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겠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다른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기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생명을 버리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기쁘게 하시고 흐뭇해 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온기움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로 온기움을 받았어. 다시 말해서 승천했다. 오를 승자 하늘 천자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변화돼서 올라간 줄로 아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갔다 이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영생복락 누리는 아버지 나라에 그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요. 둥둥둥 올라갔다고 되는 게 아니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다 된 거예요. 아니잖아. 그 얘기는 아버지 나라 영원한 영생복락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이 이지 못한다는 말짱 채로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이 범죄를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우리의 조상들도 다 죽었고 우리도 죽고 우리 후손들도 죽을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요. 하나님의 정한 이치래요. 안 죽을 자가 누구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서 승천했대요.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엘리야라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뭐 하나님 들려 올림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는데,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를 믿고 주와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처하게 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거나 에녹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거나 피장 파장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똑같다는 거지. 어떡할 하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지. 이 같은 축복을 누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에녹이가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결과가 뭐냐 보니까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이 무드셀라, 그 아들 된 무드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장수한 분, 가장 오래 산 분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냐면은 969세를 살았어요. 저는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신라라는 나라가 969년에 이 역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나이하고 신라의 연대하고 같아요. 그게 이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 한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969세입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뿐 아니라 에녹의 증손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요. 쉽게 증손이 바로 누구냐면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 여러분 아시죠? 노아라는 당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의 동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 심판한 분이에요.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계획하던 분이 노아입니까? 또 노아는 그래서 아라랏산 정상 위에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마침내 세상 심판할 때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녹의 증손자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었다. 어떡하면 에녹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축복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떡한 하나님께서는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이가 300년을 살았는데, 동행했는데 또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기록을 해놓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무슨 역사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시대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2의 에녹이 되셔야 돼요. 제3의 에녹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바라건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에녹이가 산 삶과 모든 걸 보니까 우리들하고 못할 것도 없는 것 분명하고 가능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는 안 됐다고 부정하지 말고 오늘 마음을 다잡고
에너지가 65세 때부터 했으면 나는 지금 내 나이가 몇 세인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말까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크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